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에게도 매우 큰 명절로 지키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린 양의 피바람으로 심판해서 구원하게 하심으로 그 심판을 유월하게 하심으로 구원하셨듯이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의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 끝은 바로 유월절이고 그리고 부활절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어떠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유월절을 참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시리즈로 3주간 계속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유월절 참여는 단지 예배드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예수님 십자가의 모습을 우리가 이 시대의 퍼포먼스 함으로 보여줌으로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유월절에 구경꾼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유월절로 들어가야 합니다. 곧 유월절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유월절에 어떻게 참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누룩을 제거하는 것이 유월절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실 때에 유월절의 피바람, 그래서 유월절 절기와 무교절을 지키게 하셨는데 바로 무교절에서 누룩을 제거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고린도전서에 있는 사도 바울 선생이 해석한 내용을 가지고 교만한 생각, 부패한 마음, 그리고 그릇된 행실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유월절에 참여하는 것은요,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야 하고 이웃과 나의 관계가 바로 회복되어야 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세워져야만 유월절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는 나와 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교만한 생각 버리고 부패한 마음 버리고 그릇된 행실 버리고 그래서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바로 유월절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바로 이 세족식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므로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진정으로 유월절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본문으로 삼기 위해서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족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행하셨던 일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게 잡히시던 날 전날에 바로 세족식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자들이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기 위해서 모였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벌떡 일어나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가져 두르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물을 대야에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긴 사건이 바로 이 세족식의 사건입니다. 그리고는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주님께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족식을 왜 하는가?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기 위함이다. 바꿔 말씀드리면 유월절의 시작은 바로 세족식부터 시작됐습니다. 세족식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찬식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세족식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해보신 분들도 아마 많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회에서는 성금요일 전에 세족 목요일로 정하고 세족식을 하기도 하고요. 또 이 심과 배움과 교제를 위한 수련회나 수양에 가게 되면 이와 같은 세족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족식은 다른 세 복음서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없죠. 요한복음에만 유일하게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당시 요한복음 시대에 다시 이 사실을 조명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세족식은 있지만 성찬식은 그렇게 많이 상세하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를 가졌냐면 세족식이 성찬식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하게 된 이유, 의미, 그리고 오늘 우리가 유월절에 참여하기 위해서 세족식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을 함께 나눈 부분으로 말미암아 금년 우리의 유월절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주님의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세족식이 가져다 주는 의미가 뭘까? 왜 주님께서는 느닷없이 세족식을 하셨을까? 유월절의 그 귀한 시간, 마지막 시간, 가르쳐야 하는 그 시간에 주님께서 세족식을 하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그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유월절은 사랑의 의식입니다. 사랑의 의식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읽진 않았지만 13장 1절에 보면요. 13장 1절에 보면 이제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 때가 이르러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갈 날을 아시고 제자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다시 한번 이와 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그러니까 이 성찬식은 바로 주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갈 것을 아시고 한 의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뭐 아시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제자를 사랑하시되 이 부사인 끝까지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제자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 의식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한 의식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한 의식인데 왜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표현을 하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2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2절에 이제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그분을 배반하여 넘겨주라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주님을 배반하려고 하는 마음을 넣어 주셨는데 이것을 이제 그 메시지 성경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이미 마귀는 가롯 사람 시몬의 아들 유다를 단단히 붙잡고서 예수를 배반하도록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제 가룟 유다는 그 마음속에 주님을 팔아야 되겠다, 은삼십에 팔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그때에 주님께서는 이 세족식을 하신 겁니다. 세족식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마음속에는 이미 주님을 팔 계획을 하고 있었죠. 그걸 주님은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세족식을 할 그때에 이미 이 가룟 유다는 주님을 배반할 것을 알았고 주님은 그 마음을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주님 모르실 리가 없죠.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과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 다 알아요. 표정만 봐도 압니다. 손만 잡아도 알잖아요. 정치인들은 투표가 끝나고 나서 이 사람이 나를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악수만 해보면 안답니다. 주님도 이미 아신 거죠. 이미 가룟 유다가 나를 팔려고 했구나. 그러니 27절에 내가 행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이 자리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주님께서 세족식을 하는 그 자리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6월절의 식사는 이 땅에 주님이 하신 마지막 식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이렇게 12제자가 모였습니다. 근데 그 전에 가룟 유다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마음속에 이미 주님을 배반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주님은 유다의 발을 씻기신 거죠. 그것을 본 요한복음의 저자가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셨구나. 끝까지.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셨구나. 모든 사람들 앞에 노예값으로 팔아넘기고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하는 제사장과 바리새인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제자의 발을 씻기시는 주님의 모습을 본 요한복음의 저자는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이곳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불편한 사람과 눈도 마주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 멀리 쏘면 피해가려고 합니다. 악수를 하자고 손을 내면 뿌리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배반하여 팔자에 발을 씻기신 것은 도무지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주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우리 보고 하래요. 우리 보고 하라고 합니다. 남의 발을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가족으로 여긴다는 뜻입니다. 부모가 어린 자녀의 발을 씻어주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연세 드신 어른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가족 외에는 사람들과 사이에서 이와 같은 일이 가능하지도 않고 또 이와 같은 일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되었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무례히 행치 않는다고 하는데 주님은 그와 같은 일을 사람들에게 행하심으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곧 끝까지 사랑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따라 행하라고 하신 것이죠. 여러분,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사건 잘 알고 계시죠? 내복음서가 이걸 공개정하고 있습니다. 내복음서가 이를 공개정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그 당시에 이 여인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널리 퍼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도 전하고 마태복음도 전하고 누가복음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도 전하고 있고요. 이 여인이 누구였는가에 대한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뭐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고 또 뭐 귀신 들린 여인이었다고 하고 죄 지은 창녀였다고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래서 이것은 한 사건의 여인을 내복음서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사건을 복음서가 기록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이든 간에 상관없이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을까?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여인인 것만 틀림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의 이야기는 매우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그리고 그 여인은 범상치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 여인의 이야기를 감동 있게 다가와서 전한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보면요, 이 여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참 도전이 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여인이 어느 집을 예수님께서 계실 때 갔었냐면 바로 바리새인인 시몬의 집에 갔을 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방문하게 됩니다. 유대 남자 바리새인 그 집에 죄 많은 여인이 갔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 여인이 방문했을 때 아마 당황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은 거침없이 그곳에 방문하고 난 이후에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발에 붓습니다. 옥합을 깨뜨린 이 옥합의 값은 요한복음에 보니까 300데나리온이 된다고 하니까 아마 지금으로 계산하면 우리 보통 사람들의 1년 동안 이 노동 한 어떤 연봉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큰 금액입니다. 노동자가 1년 동안 해야만 벌 수 있는 금액이 바로 300데나리온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그 비싼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붓습니다. 여러분, 향수는요 사랑의 매개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수를 통하여 사람은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수를 뿌렸다라고 하는 것은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을 예수님의 발에 부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제자들은 그 여인의 사랑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낭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여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향유를 뿌린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의 더 앞권은 이 여인이 주님의 발에 자신의 머리카락을 통해서 주님의 발을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여인들의 머리카락은 자존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 머리카락을 만지는 것은 여인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만 쓰다듬을 받거나 그 머리를 만져주는 것을 허락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은 바로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냥 닦은 것이 아니라 눈물로 닦았다고 하죠. 저는 이 이야기를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상상력을 동원해서 어떻게 해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눈물로 그 발을 닦고 자기 머리카락을 닦게 되었을까? 아마도 예수님은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방문했을 때 아무도 그의 발을 닦아주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손님이 왔을 때 하인을 시켜 그 발을 닦게 하시는데 아마 주님은 아무도 닦는 이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리고 엎드려서 주님의 발 앞에 값진 향유를 뿌리다가 문득 주님의 발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온갖 흙과 먼지로 더럽혀진 발, 찌꺼기가 잔뜩 묻어 있는 발, 그 발을 보는 순간 아무도 주님의 발을 씻어주지 않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게 되었고 그의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은 것입니다. 발은 냄새가 나기에 아무나 닦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신의 발을 아무한테나 맡기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닦게 하고 사랑하는 사람만 닦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유월절 속으로는 결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결코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유월절 참여는 바로 껍데기만 참여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유월절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유월절 마지막 날에 시작했던 세족식을 통하여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우리가 유월절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족식은 유월절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섬김의 의식입니다. 세족식은 섬김의 의식입니다. 성찬식이 수적적 관계라고 한다고 한다면 세족식은 수평적 관계입니다. 수평적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섬김이에요, 섬김. 섬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평적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세족식을 통해서 수평적 관계를 바로 이루어야만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이 세족식을 하시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 대한 염려가 참 많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17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 마지막 기도를 하셨거든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두 번째로는 제자들의 믿음을 위한 기도, 세 번째로 세상의 구원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기도가 가장 길고 상세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한 5절 정도,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는 한 6절, 7절 정도. 그런데 제자들을 위해서는 얼마나 많이 기도, 무려 14절에 가요. 기도가 굉장히 깊었고 상세했고 구체적이었고 그리고 간절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는 왜 그렇게 기도를 오래 하셨을까? 3년 동안 그들을 데리고 사역해 보니까요,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너무 실망스러웠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인 중심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세상의 자리에 집착하게 된 겁니다. 우리 마가복음 오죽하면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치맛바람 때문에 제자들끼리 큰 싸움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다가가서 주님, 영광에 이른 자리에 이르거든 한 자리는 우리 큰아들, 한 자리는 우리 작은아들. 그것을 본 제자들이 폭동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싸움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죠. 실망스러웠던 거죠. 오죽했으면 여러분, 바디메오를 불러서 그를 제자로 삼았겠습니까? 바디메오는 누굽니까, 여러분? 이름도 없는 자예요. 바디메오는 이름이 아니죠.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명의 소경입니다. 그를 고쳐 하나님께서 제자로 만드셨잖아요. 왜? 3년 동안 가르쳐 봤더니 서로 자식의 자리를 다투기 위해서 싸우는 그 모습이 주님은 너무 실망스러웠던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닌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닌데. 그리고 오늘 이 예식을 통해서 마지막 유월절에 참여하는 것이 그저 앉아서 모여서 맘먹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생각만 하고 퍼포먼스만 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족식을 통하여 진정으로 유월절에 참여하는 것을 바로 섬김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하여 세족식을 하신 것입니다. 세족식은요, 가장 낮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은 예수님께서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이 일을 하자 베드로는 당황했습니다. 아니 주님, 왜 이와 같은 일이 하십니까? 선생님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는 주님도 이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절대 씻을 수 없습니다. 다른 제자는 씻었을지 몰라도 저는 씻을 수 없어요. 왜? 이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선생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예요?
만약에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진정한 제자도는요, 주님으로 하여금 발을 씻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씻으신 방법대로 따라가는 것이 제자도예요. 우리의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이 하신 일을 거절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쫓아가는 것이 제자도예요.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요르단과 이스라엘을 제가 배낭여행으로 다녀왔을 때 검정색 신발을 신고 갔습니다. 편한 신발을 신고 갔더니 하루만 지나도 먼지가 속히 쌓이는 거예요. 호텔에 들어오니까 먼지 닦는 일을 먼저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샌들을 예수님 시대 때는 샌들을 신고 다녔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많은 먼지가 쌓이고 여러 가지 지저분한 이물질이 그곳에 있었겠습니까?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가장 낮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족식을 가지고 노예의 영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노예의 영성. 노예의 영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노예의 영성이 있어야만 세족식에 참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종이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오죠. 특별히 사도 바울 선생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참 많이 썼는데, 이 종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바로 헬라어로 둘러스입니다. 둘러스라는 뜻이 뭐예요? 노예입니다, 노예. 아마도 번역하는 일에 있어서 노예보다는 좀 완곡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종으로 썼는지 몰라도 실제로 그 의미는 바로 노예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종으로 오셨다잖아요. 노예로 오신 겁니다. 노예의 영성을 가지지 않으면 섬길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노예는 세 가지가 없죠. 세 가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재산이 없고 이름이 없고 자유가 없습니다. 산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섬김에도 이와 같아야 됩니다, 여러분. 섬김에도 자신의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자신의 뜻과 의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포기해야만 섬김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돌아올 어떤 이익도 없이 자신의 맡겨진 일에 성실히 다하는 것이 바로 노예의 영성이고 세족식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CCC 간사였던 CCC를 창설했던 빌 브라이트 목사님이 계시죠. 이 목사님은 정말 이 시대에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주었고요, 영적 거장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에 있는 각국의 대학에 CCC를 창설하게 하고 캠퍼스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 빌 브라이트 목사님의 영성에 깊은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그 묘비에 뭐라고 써 있냐면 바로 예수님의 노예, 이렇게 써 있습니다. 평생 동안 젊은이들에게 영향력을 미쳤던 그 영적 거장인 빌 브라이트 목사님의 마지막 남긴 두 단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 그것밖에 남길 게 없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의 노예, 그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요, 목숨보다 자존심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당신 앞에 무릎을 꿇지 않겠다. 이와 같은 시대에 주님께서 다시 한번 세족식의 영성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김의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6월절에 들어가라, 6월절에 참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노예 같은 성김의 영성으로 6월절에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용서의 의식입니다. 용서의 의식. 자신은 결코 씻을 수 없습니다 라고 버텼던 베드로에게 씻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그러면 우리 몸을 다 씻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몸은 깨끗하니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곧 발을 씻는 것은 우리 안에 죄를 씻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인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 지금은 그랬으냐 모르겠습니다만 유대에서는요,
땅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육체의 한 부분, 그것이 바로 가장 부정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발이 땅을 닦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떨기나무에 불은 붙었는데 타지 않으니까 그것을 이상하게 여긴 모세가 그것을 버리고 가까이 가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하나님이 가까이 오지 마라. 내 신발을 벗어라.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발을 씻긴 것은요, 그들이 세례를 받고 정결함을 받아 새 사람이 되었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를 다스릴 수 있으니 죄를 씻어주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들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 그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용서를 의미합니다. 용서. 베드로는 이와 같은 것을 이해하지 못했죠. 그런데 언제 알았느냐? 주님께서 비로소 돌아가시고 난 후에 속죄의 죽음을 보시고 난 후에 그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나의 죄를 씻어주기 위한 것이었구나. 일반적으로요, 요한복음이 쓰여지던 때는 마태, 마가, 누가가 쓰여졌던 한 세대 지난 후에 쓰여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년 이후에 쓰여진 거죠. 그런데 30년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초대교회는요, 극도의 핍박이 시작되던 때였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씩 예수님을 버리고 배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가피하게 하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 어떻게 해야만 다시금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배반했던 그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용서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했던 것이 뭐냐? 아, 주님께서 유월절 식사하실 때 발을 씻어 주셨던 그 장면이 떠올랐던 겁니다. 당시에는 알지 못해서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는 성찬식만 조명했는데 30년이 지나고 난 후에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고 주님을 떠났을 때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문을 열어주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세족식을 통하여 그들의 죄를 씻어주던 그 장면을 목격한 거예요. 그래서 세족식을 거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으로 배신한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들이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행했던, 그래서 그 일에 대한 용서의 문을 열어주심으로 자칫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을 해소하고 그들이 함께 더불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기 위하여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그 공동체는 바로 이 세족식을 떠올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세족식은 바로 용서의 의식입니다. 용서하는 일이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말을 싫어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직도 내 마음에 준비가 되지 않는데 왜 자꾸 용서라고 그러냐, 교회 가니까. 매력도 없는 이 단어를.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는 씻지 못할 상처를 남긴 사람이란 사실을, 우리도 누군가에 용서해 주지 않으면 안 될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까지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라. 이 기도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지 않고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뜻이에요.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데 유일한 방법 바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세족식을 통하여 용서의 길을 열어주셨고 교회가 하나가 되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자, 17절 마지막 절에 오늘 읽었던 그 말씀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하고 난 후에 세족식의 의미를 알고 행하면 복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복은 뭐죠? 세상의 복은요, 자신의 발을 누군가 씻어주는 사람, 자신의 발이 씻김을 받는 사람이 세상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대접받고 승김받고 높임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것이 복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밤낮 애쓰잖아요. 그래서 하우스메이드도 두고 아침에 일어나면 깨끗하게 발도 씻어주고 물도 갖다 주고 세면할 수 있도록 준비해다 따뜻한 물도 데워다 주고 출근하고 나 집에 들어오면 침대도 깨끗하게 청소도 말끔하게 빨래도 잘 정돈되게.
그것이 세상이 가지는 가치 곧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네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꿈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오늘 우리 현재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왜죠?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바로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과 섬김과 용서의 영성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행하라고 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월절은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어린 양이 되시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들어가신 날을 기념하기 위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유월절에는 희생이란 단어가 참 많이 다가오는 계절입니다. 우리가 유월절을 참여하기 위해서는 바로 주님이 행하라고 하신 세속식의 의미와 가르침을 받고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유월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극장이나 공연장에 갈 때는 우리에게 입장권이 있죠. 입장권이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유월절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입장권이 필요합니다. 그 입장권은 바로 사랑과 승김과 용서가 담겨져 있는 입장권입니다.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고 승김받기보다는 승기며 용서받기보다는 용서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유월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가진 입장권입니다. 이와 같은 입장권을 가지고 유월절에 우리 모두 함께 참여함으로 인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올곧이 우리의 삶을 통해 전해지고 선포될 수 있는 복된 유월절의 계절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